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기도 욕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다고 생각해요. 아직 아니신 분들 계시면 기도 욕심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를 더 잘하고 싶어요. 목사가 기도 더 잘하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웃기시죠? 제 일이 기도하는 일인데 얼마나 기도 욕심이 많겠습니까? 목사로서 기도를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지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까? 오래오래 더 많은 시간 기도하면 될까? 더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될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될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과연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을 했죠. 3일 집회를 했는데 통산 320만 명이 모인 엄청난 대성회였습니다. 그날 서울대 성악과 이력을 가지고 있던 당시 육군 상병이었던 가수 조영남 씨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이 찬양을 불렀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그의 찬양에 열광했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찬송하던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렀죠. 이것을 계기로 조영남 씨는 훗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초청으로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후 그는 귀국해서 가수 활동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은혜의 찬송이라는 타이틀로 앨범을 1집, 2집 이렇게 내기도 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주옥 같은 찬송들을 그가 불렀던 거예요. 어쩌면 이 중에 조영남 씨의 찬송을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그 덕에 그가 수많은 집회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돈도 벌었죠. 그런데 가수 조영남 씨와 아주 깊은 친분이 있던 한 목사님을 제가 서울 목동에 있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강사로 오셨고 제가 예배 전체를 총괄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함께 차도 들고 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인데 좋은 얘기 아니니까 실명 거론하지 않을게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당신은 평생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조영남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조영남보다 더 은혜롭게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놀라운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 평생 수십 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만
유일한 사람이 바로 가수 조영남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심금을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격에 젖게 했던 그의 찬송이 사실은 찬송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로 하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껍데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그의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동하며 은혜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름답고 감미로웠던 그의 찬송이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위선이요 역겨운 일이었을 거라는 사실이지요. 은혜롭고 영감 있는 찬송을 그 누구보다 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찬송이 그저 껍데기뿐이었고 돈벌이였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이유를 또한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잘 산다 하면 저 사람 부자로 산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여러분 부자로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이지 절대로 잘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잘한다고 찬송 잘 부른다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지식 해박하다고 그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 잘하고 말씀에 해박하고 찬송 잘 부르고 봉사 잘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확률은 높겠지요. 그거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사는데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 막힘없이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끊기지 않고 기도하고 좋은 목소리와 풍부한 성량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언어와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고 적절한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야, 저희는 참 기도 잘한다 이렇게 하죠. 물론 맞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사실 외적으로 보이는 그게 다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물론 외적으로 칭송받을 만한 기도의 모양새를 갖고 있으면 좋겠죠. 좋은 내용을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도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일이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외적으로 모두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기도 잘한다는 거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언변이 좋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사람들 앞에 서도 담대하고 당당한 분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만 서면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떠는 분도 있습니다. 앞에 나가면 이유 없이 주눅 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니까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앞에 서야 되니까 견디고 버티면서 하는 거지. 저도 이렇게 앞에 서는 게 항상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는 부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좋은 기도, 정말로 잘하는 기도는 그저 그 외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평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지, 그분의 삶이 어떠한지 잘 아는데 기도할 때 보면 정말 한마디 한마디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떨리는 음성으로 또 그리 매끄럽지 않은 거친 문장으로 마이크 사용도 잘 못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퍽퍽 이렇게 바람 소리도 내면서 하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저희는 기도를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기도 참 못한다. 기도 준비 하나도 하지 않은 내가 가서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저 사람 평소에 기도 많이 안 하는구만. 별의별 마음들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판단 절대로 예쁜 마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죠.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에도 서로 이 신앙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 못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때도 있어요. 당신은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안수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권사식이나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기도 잘 못한다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비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참 속상한 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소위 신앙생활 좀 한다는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대충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첫째, 기도 잘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기도를 잘하면 그게 잘 응답받는 비결이, 잘 응답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저 기도 한두 번 멋들어지게 했다고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웃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받는 법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기도 잘하는 법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제가 매우 위험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응답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우리 인생 완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은요,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좋지 못한 욕심과 의도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기도 잘하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내가 기도 잘하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도할 때 굉장히 두려운 문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걸 듣게 되는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도 잘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바꾸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성취되어지기를 간곡히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별로 이런 말씀 안 좋아하시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하기가 쉬우실 텐데,
여기서 아멘 한번 잘못했다가 기도해도 앞으로 응답 못 받을까 봐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나에게 진심으로 수긍이 되고 아멘이 되어야 우리가 그제서야 진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고 원하는 대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기도는 자동 판매기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공로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큰 기도 제목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작전 기도를 죽으라고 하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별거 아니면 기도 안 합니다. 가볍게 땡 끝나죠. 자동 판매기 아닙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그녀의 기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잘 드러나 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고 주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주님이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시간에 한나의 기도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수려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정말로 손에 꼽을 최고의 기도 중 하나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완벽한 내용을 이루고 있죠.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그 기도를 칭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비단 그가 한 어떤 기도 방법이나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 그 자체가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신학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던 여자입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서 온갖 손가락질과 무시를 당하고 살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여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한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생명 그 자체였어요. 그냥 생명도 아니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생명이 바로 그 사무엘이었죠. 그런데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을 한나가 하나님께 결국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없을 때는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죠. 그런데 막상 내가 원하던 것을 손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상 1장 24절, 27절, 28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어린 자식을 포기하고 있는 그 어미의 심정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나가 다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혼자 가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아이가 어떠했다고 합니까? 아이가 어리더라 그런 거예요. 겨우 젖을 떼고 겨우 걸어 다닐 만큼 자랐습니다. 다 큰 아이를, 장성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 그런 아이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안고 싶고, 한 번 더 입 맞추고 싶고,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런 어린 자식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28절을 다시 봅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 그의 평생을 내가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는 보통 한나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이 얼마나 대단하고 은혜로운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 그 내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나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었던 이유, 한나의 기도가 그저 신앙적으로 대단한 그 사실을 넘어서 세상을 움직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도가 된 그 까닭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한나의 기도, 그 내용이 아름답고 감동적이었고 영적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드린 사람이요, 단지 좋은 기도의 내용, 애타는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어떤 기도의 방법이나 내용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십니까? 그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고 맡길 그 마음의 진심이 그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능력 있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 것은 그저 그 내용이 출중하고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까? 나를 온전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는 기도가 바로 잘하는 기도요, 좋은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제가 없는 기도는 결코 능력 있는 기도, 좋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느냐?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 고민을 한 좋은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은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진정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기도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그 절대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